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앞서 찬양하는데 참 귀한 것 같아요. 또 고맙고 온 교우들이 예배에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 같아 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인도자밖에 없네요. 요임 집사분 일어나 보세요. 자, 오후 찬양을 인도하는 멋지고 덤덕한 우리 요은 집사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참 귀하고 또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찬양하는 청년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요.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 훨씬 넘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옆에 계신 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 마음이 다소 아직 가까워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성전에서 같이 볼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하여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네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을 앞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한 곳인데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에 관하여 표현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권세였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뿐만 아니라 치유의 권세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인데 젊은 청년이 죄를 사한다. 참으로 듣는 이도 놀라고 보는 사람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닌데 마음으로는 저 젊은 청년이 쓸데없는 소리, 신성모독에 가까운 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 하는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눈앞에 역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불편한데 눈으로 목격하는 바는 그 권세에 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것이죠. 속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우연인데 교회와 성도의 삶을 조롱하는 것이 사실 세상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을 보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은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면
그야말로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업심 6일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조롱받기에 적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 눈으로 그 역사하심을, 그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놀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면서도 판단하고 생각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두고는 대놓고 겉든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에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예수님, 병에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처럼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권세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 병이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힘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임하실 거야 라는 확신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는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선을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그러한 동선 속에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신 집의 풍경을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곳, 그곳에 누가 있기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러려면,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려면 그곳에 누가 있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길이 막혀도 그곳에 서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근교회 오심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그 수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받으셔야 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수천 명이라 기록되어 있고 공동번역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라는 의미는 숫자적인 것보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까닭은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사람들만 있으면 시장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여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 변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는 사람의 오염된 냄새만 서로 격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람의 주장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 없잖아요.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가진 것도 있고 친구들 많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쓸히 찾아오는 마음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참으로 외롭다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있다 하는 말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이 잘 돼요. 너무나 잘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마음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이 들고 아프고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거기에 우리의 외로움의 원인들이 밝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가 외로운 이유와 이렇게 텅 빈 마음들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 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풍성함을 여러분 마음 가득 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4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도요, 섬김이요, 봉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 가족과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을 성심성의껏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병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함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부터 가는 것이고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오후에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가난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내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 알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집에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집 밖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서 예수님이 있는 집까지 갔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서 집의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누운 채였지만 네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워만 있던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일어났습니다.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할렐루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몸도 마음도 새로워진 사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좁게는 나의 가정이겠지요, 나에게 쉼의 자리겠지요, 나의 안식의 자리이겠지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면 내가 가야 될 집,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아가야 될 집이 어딘지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열방까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좁게는 나의 가정이지만 넓게는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요, 직장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가졌든, 여러분의 소유가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한 이유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이었던 것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있음에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의 눈은 불안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염려하면 염려거리요, 걱정하면 걱정거리입니다. 모두가 쌓여 있는데,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것을 주목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러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많은 일들 겪습니다. 불행도 겪고요, 어려움도 겪습니다. 좁게는 내 가정에서부터 많은 것을 겪고, 또 넓게는 직장생활 하면서, 또 일하는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2005년 4월 20일에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사육하던 코끼리 3마리가 우리를 나와서 식당을 엉망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3마리가 이 조련사들에 의해서 우리로 돌아오던 중에 뭐에서야 놀랐는지 막 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길가에 있던 식당에 막 들어가서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근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이름 앞에 뭐라고 적었냐면 코끼리가 들어간 집,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도 코끼리 정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외식과
취재 기자들이 100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한 취재 결과 많은 홍보가 된 거예요. 그 사고 이전보다 수백 배의 홍보가 났고 대박이 났습니다. 코끼리가 들어온 집, 그거 하나 때문에요.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상식선에서도 수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정답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사람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사람은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로서 모든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말씀합니다. 집으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딘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곳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대륙 넘어 다른 곳 열방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집입니다. 그 집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음성을 듣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고 선교지에게 헌신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눈으로는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새 사람의 눈은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옛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가족과 이웃의 아픔이 내 안에 눈물이 되고 또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줄 곳, 그 집을 찾아서 나아가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은혜를 받았으니 나 지금부터 주님 함께하고 주님 떠나지 않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분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나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곁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회복된 몸을 보이라 합니다. 그것이 죄사함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증거이며 변화이며 치유라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린 집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거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말하고 전하고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을 닫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응답의 길은 입을 열어 몸을 열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말하십시오.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나 이제 건강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자식이 속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자식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을 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전과 달라진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듣는 이들의 귀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소임을 다하는 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의 흔적과 은혜의 흔적과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변화되어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이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이고 드러내야 됩니까? 그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꼭 실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서로 존중하자, 서로 지지하자, 서로 협력하자, 서로 경청하자, 서로 칭찬하자, 서로 도와주자, 서로 사랑하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서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그 가정 안에 출입하는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말에,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경청하고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고 협력할 때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세월 힘들어하지 마시고, 겪어온 세월 때문에 여러분 세워진 담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 허물고 가족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교사들의 교사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크 파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죄송한데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 불의에 대항하는 일,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 전쟁을 끝내는 일과 같은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위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소명이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일에는 실적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헌신의 열정만 있다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 실적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전히 신실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실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적을 따지면 여기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을 구원했고 몇 명을 전도했느냐, 실적을 내봐라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0명을 냈습니까? 10,000명을 냈습니까? 아니 100명을 냈습니까? 실적을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신실하게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있는 마음이냐, 그 여부가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눈은 불빛이 미치지 않는 어둡고 후미진 것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의 눈에 맺힌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뻣뻣하게 굳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에도 권면 드렸지만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집 앞에 서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꼭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집을 출입해 보십시오. 몇 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서서 이 집에 누가 사는가, 내가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로 지지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될 귀한 가족이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출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디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절대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지닐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그런 평생의 삶을 참으로 헌신했습니다. 박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삶을 자기 박물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온 생애가 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메시지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메시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